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요즘에 날씨가 참 따사롭고 너무나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잡혔지만 아직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따사로운 은혜와 평강이 항상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나의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위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아가리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기억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배웠던 것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능력이 출중하거나 사업을 잘하거나 돈을 잘 벌거나 혹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나는 충분히 복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을 주는 원리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하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즉 세상이 말하는 복, 물질과 가정과 자녀, 물론 이것도 복이지만 더 나아가 궁극적인 행복, 정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죽어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살아내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보니까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리고 2절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나의 법령이 무엇이었냐면은 매해 7년째 되던 해는 우리에게 돈을 꾸었거나 혹은 갚지 못한 돈이 있으면 면제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어찌 보면은 이 경제 이론과 굉장히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3절을 특별히 보십시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방인들에게는 그 돈을 어떻게든 받아내건 말건 그것은 너희의 몫이지만 너희들의 형제, 이웃에게는 절대로 독촉하지 말고 면제해 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잘 해야죠.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선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 형제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우리의 혈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 즉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잘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너그럽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다도 가장 잘해야 할 대상이 바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에게 복된 존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관심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간의 교제에, 성도들 간의 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도 옆에 집에 아이들이 잘 지내건 못 지내건 관심이 없진 않겠지만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지내는 것, 이 아이들이 서로를 챙겨주고 기특한 행동을 할 때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 사람들에게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고 친절해야 되고 가장 너그럽게 베풀어줄 대상 1호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미 말했지만 우리가 형제 자매된 성도들 간의 교류에 있어서 돈 문제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물론 우리가 돈이 정말 없을 때, 급히 자금이 필요할 때 돈을 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원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원리를 보니까 7년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꾸어 주었다 하여 그것을 어떻게든 받아내려는 마음보다는 넉넉하고 너그러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돈 문제 때문에 갈라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적은 액수의 돈이든 큰 액수의 돈이든 그 문제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나머지 성도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에도 사실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언제나 돈 문제에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적 접근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항상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들 간의 재정 문제에 관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캐묻지 마시고 너그러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된다면, 비록 꾸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형편이 어렵다면 넉넉히 면제해 줄 수 있는 품성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5절까지만 읽을게요. 6절을 보면은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통치하는 그런 복된 국가가 될 것이다 약속하세요. 어떤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 속에 재정적으로 너그럽고 넉넉한 성품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 오늘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관대한 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우리가 7절부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주변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이사가 온 거예요. 여러분, 부자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합니까?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고 불쌍하고 부족한 사람을 보면은 눈살을 찌푸리며 피하며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10절을 보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즉 관대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넉넉하게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내가 손에 닿는 모든 일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도 잘 안 될까요? 왜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너무 이웃에게 냉담하진 않았는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물론 그 사람이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일 수 있고 감정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필요, 함께 있어주는 것, 그들과 함께 웃고 우는 것,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삶을 살았습니까?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단순히 마음에 걱정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가가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손을 내미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로웠던 사람, 소외됐던 사람, 교회에 막 온 사람,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 친구가 필요한 사람, 혹시 여러분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진 않습니까? 오늘 전화하십시오. 오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으로만 품지 마시고 다가가십시오.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가난한 자와 어려운 사람은 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람들을 알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주시기 위하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이 펼쳐질 때 그들이 회복될 뿐 아니라 그분의 사랑하는 한 사람의 영혼이 우리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흡족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그런 풍성하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여건을 주셨음은 우리를 위하여 단순히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는 주님의 선물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손 내밀며 그들을 도와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복주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마음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그들에게 오늘 기도하게 하시고 필요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가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복 주시는 주인공들,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든 이웃들이, 힘든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